추석 한가위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무덥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리저리 휴식할 수 있었던 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서서도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신문을 받을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닮아가면서 바울은 변해갔습니다. 바울의 인품과 영성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도 꼭 같이 당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세월이 오래되면 우리가 더 깊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제자리에 머물러 세월을 보내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의 모습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본문에서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말을 제대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고 정면을 내려다보면서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양심 선언을 듣다가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을 치라는 말은 말을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린다는 이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행위로서 아나니아의 폭력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도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회칠한 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회칠한 무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 빠진 바리새인의 윗선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윗선을 책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예언대로 아나니아는 주 66년에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암살됨으로 슬프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자 4절에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즉시 사과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의 가는 데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위를 받은 사람이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선생들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될 때 그 권위가 타락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랑의 법에 따라 섬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교회와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헤롯당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는 2그룹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종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한패가 되었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의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천사도 사후세계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었다면 바리새인은 지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은 그 교리 속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말하고 나서 내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부활이라니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교리 문제로 다시 그들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울과 충돌해야 하고
바울과 대립해야 하고 바울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의 적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를 비방하는 사두개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살리라 하고 사두개인들은 안 된다. 우리 교리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함으로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이들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서 그들로부터 바울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작태를 보고 있던 천부장이 원래 공의 소집은 천부장이 한 것인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잘못하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들의 손에 찢어질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울의 신상에 큰 위험이 일어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떼어내어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끝난 자만이 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밤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많이 불안하고 용기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바울을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은 정언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언하려다가 죽도록 얻어맞았고 죽을 뻔했으며 역효과만 일어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과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선교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에게도 또한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마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마는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더라도 담대하라는 것은 그곳에 더 큰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힘주심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하셨고 더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큰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로마를 찾아 떠나는 그 걸음을 복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걸음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